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아까 이렇게 올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로서 에베소 강의 설교 첫 번째로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 대한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도시는요, 로마 식민지역인 소아시아의 수도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동서 로마의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자유스러운 도시로서 자체의 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주민의 반은 헬라인이고 그리스인이고 반은 아시아인인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땅을 짓고 살았습니다. 에베소시는 헬라 식민지를 거쳐 로마 시대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는 사치와 부가 극에 달했으며 케이스터 강을 끼고 많은 무역선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동서양의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이애나, 즉 달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곳입니다. 기원전 356년에 헤로스트라터스에 의해 불타버린 이후 다시 건립된 다이애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기둥으로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고 그 기둥의 높이가 무려 60피트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와 사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개 뭐예요? 3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 그죠? 이런 오락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었는데 에베소 도시에는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크다고 하는 헬라식 노천 극장인데 약 5만 명을 수용하고 운동 경기와 더불어 맹수와 격투를 벌이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지금의 터키에 있었던 도시로서 현재는 에페스시라고 합니다. 이 기원전 129년에 아시아에 위치한 로마의 중요한 식민지의 도시였으며 사도 바울의 성공적 사역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처음으로 이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만류했는데 사도 바울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려는 말만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 탄길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으며 그곳에 남겼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폴로가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시였는데 여기서 그는 적어도 3년 정도 치료했습니다.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부탁과 간절을 할 때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전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 가장 뛰어난 곳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서에 보내 자기 대신에 그곳 교회를 돌아보며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부탁했던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그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 사도 바울은 1차에 걸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여서 그곳에 보냈다고 하십니다. 바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예요. 이 사도 바울 옥중에서요 4권의 성경을 썼는데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으며 이 내용은 주 63년경 옥중 생활 알기에 쓰여졌습니다. 온갖 야망과 사치 그리고 피해 유의가 들끓는 거대한 도시 로마의 한 감옥에서 이 문명의 온갖 탁월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모든 성도가 영적 전쟁을 싸운다는 사실, 또 그 전쟁은 성도가 몸을 가지고 지상에 사는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항상 그 말을 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 그 자원은 무엇이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기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모든 자원을 영적 전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는요 신약 성경의 이 에베소서와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잠정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땅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려면 스스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완전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아직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제로 취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은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각 성도들 안에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즉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나 성도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그의 자원을 활용할 때에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취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어떤 진리를 가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은 기급을 요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곧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지금의 자신의 그 지위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즉 성도로서의 지위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나 주님 안에서
누리고 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의 생활의 관계, 신앙 안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잘 듣고 배우셔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도의 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뭐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젖어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에베소 1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선언해온 것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둘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도라는 말은 지금까지 잘못 이해되어온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존경을 받는 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성인이거든요. 성.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 그냥 오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들라고 하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성도라고 배울 때 헬라어 단어도요,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단 종교를 숭배하는 헬라 사람들은 신들에게 바쳐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물. 이럴 때 성도라는 말을 헬라 사람으로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요, 참 하나님에게로 분리된 혹은 구분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언급할 때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신성하게 하다라는 단어로서 하나의 단어였던 헬라어가 성화, 거룩, 성결 등의 단어들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분리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언급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분리시키는 역사를 하실 때 사용되는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처음 아담에게서 떠나 마지막 아들 예수님에게로 자리를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서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께 내 자리에 위치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옮겨짐은 구원받을 때 아까 말씀드리던 그 말씀대로 아까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단 한 번으로 완성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프라우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성도의 마음은 요동하기 쉽기 때문에
성도는 성결의 과정을 체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체험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보통 현재 구원, 성화로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지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요 이 세상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위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경상의 용어로 성도의 지위를 얻는 자가 되는데 그 지위는 흔들리지도 않고 또 변화되지도 않는 불변의 지위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신실한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 관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요. 신실한 청지기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고 사는 동안 행함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항상 성도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잘못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지인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편에서 보면요, 성도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미 완성된 구속 사업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우리의 잘못됨이 성도의 지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왜 저렇게 믿느냐? 더 관계없어요. 잘못된 행함이 그 지위, 즉 양자라는 지위를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지위를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한 아기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면 그 아기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죠? 즉 한 사람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탄생, 즉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가족으로 태어난 아기를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예를 한번 들어요. 자시아가 있습니다. 자시아가 민테스 목자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와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민테스 자매 그 자시아를 그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 가족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한 이 자시아가 자라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그를 그의 가족에서 분리시키거나 혹은 다른 가족으로 어떻게 돼요? 분양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애죠. 내 가족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고 그래요. 주님 영접 제대로 못하고 한 사람은. 그럼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성도와 교회. 성도는 그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있는 완전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어린 성도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아니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그냥 막 하고 집안에서 잘 가고 어떤 사람은 은사도 받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도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이라는 사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느 서신이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서두에 꼭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도를 이렇게 시작했는가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은혜는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인사말이고요, 지금의 그리스죠. 또한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서신서들을 쓴 사도들의 말들을 보면 언제나 은혜가 앞섰죠. 평강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이 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받게 되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오는 그 은혜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게 되십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아름다움, 매력, 우아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뭐라 했습니까? 보시니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괴하여 범죄하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요 추하고 악하고 부정하게 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고쳐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날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잘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 주님 앞에 가기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은혜스럽게서 살아가게 자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너무 웃는 데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제가 시편 73편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전에 들어오지 않으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배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해 하셨으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어디 지옥에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날뛰는 거죠.
예수 믿는데 뭐 젓가락 못 쳐, 살지도 못해. 저도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고 정말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고 나면 보자. 그죠? 죽고 나면 천국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가 있는지 아닌지 알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기도 하지만 천천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거기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못됐으면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가끔가다, 이렇게 좀 죄송해요. 좀 조속한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좀 한 것 같이 껍죽대고 그러면 참 이래요. 그거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대통령이 됐다고 좀 이해나 와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는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세상에 100세나 아들. 그는 3일 길을 걸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함이 없이 원망도 없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딸은 어떻게 맞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잡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고 두 번 급히 불렀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순종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지위를 받게 되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잘 알죠. 샬롬. 여기 신하고 회당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클레멘트죠. 클레멘트 프레시디오 14가 15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보면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썼습니다. 이 뜻은 행복, 번영,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평강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이며 평화, 안식,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고 연합 세계에 들어가면 영원히 변치 못할 안식, 평화, 평강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는 다 평강 속에 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시죠. 우리 누구세요? 저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편안하게 가시죠. 물론 그 전까지 병이 있으면 힘들지만, 그냥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가시죠.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여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노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화평, 평강의 근본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화평과 허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화평, 즉 평강을 주시오셨고 믿는 자들인 성도들에게는 이 평강의 은총이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배워보세요. 첫째 평강을 얻는 방법은요, 모든 일을 주님에게 맡길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모든 일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버스를 탄데 그 버스 운전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불안하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버스 운전수를 괴롭혔죠. 그러니까 버스 운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스를 몰고 그냥 떨어져서 다 죽었죠.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버스를 타고 가는 승객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 운전수는 주 예수님이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버스 운전수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버스 운전수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맡겨야 돼요. 그 사람 운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맡기며 가야 사는 길. 여러분께서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병들었든지 사고가 나든지 건강하든지 운전수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재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지 말고, 즉 나를 중심으로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불안과 두려움은 없어지고 평강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을 얻는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한다 그러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며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제가요 여기 와서 밤에 기도를 합니다. 10시에 와서 말씀 1시간 보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 기도로 막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부유의 기도로 핏불이 받게 해주시고 부유의 기도로 병 낫게 해주시고 이제 막 사람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그러군요. 무조건 보혈의 피만 얘기만 하면 핏뿌림 얘기만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 나오면 여기 오싹오싹하고 막 이게 쓰고요 막 여기가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덤벼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령아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들아 핏불을 받고 묶기를 받고 나갈 전 이거 몇 번 하면 평강이 나요. 그 마귀 그게 오싹오싹하고 마귀 찌릿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모든 지각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할 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해요. 여러분 정말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범민을 하고 계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주님께 정말 힘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부르시는 기도를 반대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좀 그랬어요. 조용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끄럽게. 아니요. 주님께 부르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안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그죠? 평강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은 지혜를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제가 회개에 대한 것에 3대 반죽시게 됩니다. 지혜가. 그거 제가 해서 여러분에게 지혜 어떻게 회개해야 하냐. 그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손을 즉 성령님을 쉽게 하지 않고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평강을 얻는 방법은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느꼈잖아요. 이번에 하면서 문이 열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눈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 눌려서 이거 보면 못 봐요. 바르게 인도를 하시는 그 눈이 열렸다. 제가 언제 열렸느냐?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일씩 제가 4월 말서부터 6월 14일까지 7주간을 매주 3일씩 금식을 하면서 회개기도만 했습니다. 이거 찾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십계명서부터 했습니다. 십계명에 벌써 10개 있잖아요. 그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만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 육신의 죄, 육체의 죄 당연히 이걸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내 손의 죄가 있잖아요. 생각의 죄가 있잖아요. 그거 하시고 이 죄가 만약 살인을 했어요. 난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럼 만약 살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육신의 죄, 내 생각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의 살인죄는 뭔가?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 하나하나를 거의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이제 깨끗하게. 죄는요, 인간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 합니다. 즐거움을 빼앗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원망과 불평과 남의 가정 문제를 가지고 수근수근하게 됩니다.
나에게 그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죄는 마귀가 주는 것이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저한테 너 왜 목사들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냐? 왜 큰 목사인데 신문에 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 또 하나 더 죄를 짓는 거죠. 또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카톡에다가 막 퍼날립니다. 문정부가 어쩌고, 무슨 정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뭐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막 써요. 특히, 우리 성도들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제발 그 시간에, 퍼날린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나라 잘 되도록 금식이나 하며 기도하지. 저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들도 많고.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그럴 시간에 기도하지. 나라 위해서. 그런 거 퍼날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못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바꿔보면. 그러면 그걸 받았으면, 그래, 내가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정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거 퍼날려서 어떻게 하겠다고. 난 답답한 인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게 사실 안 나가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수근수근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하지마. 성도들이 뭘 했던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얘기했던 중요한 일은 딱 멈춰요. 너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죄는 마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을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의 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찬송도 잘 부르면서 쓸데없는 것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죄는요 평강을 뺏어가고 근심, 걱정,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뭐를요? 근심, 걱정, 불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안, 초조, 원망이 있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쓰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때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실 것이고 사업과 가정과 자신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이 평강을 얻는 방법을 꼭 배우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주님 그 안에서 그 삶 속에서 저희들 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죄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했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의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요
그것이 최고의 선을 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같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받들어 가는